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2장 15절 992쪽입니다. 992쪽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와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지부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여께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호승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 제목은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셈나라는 사람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두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셈나의 죄와 심판, 셈나의 죄와 심판 15절로 19절이고요. 두 번째 엘리야김의 취임과 부패, 엘리야김의 취임과 부패 20절로 25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와 있는데 셈나라는 인물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셈나에 대해서, 이 셈나는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인물 엘리야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셈나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셈나는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국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요즘 말하면은 재무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그 돈을 맡는 그런 아주 그 왕이 신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등용을 하고 높은 장관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유력한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무장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박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람을 등용해서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읽어주세요.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 일을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네. 자, 이 셈나가요,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1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주의를 낮추리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다고요? 거기 16절에 읽은 것처럼 그 묘실을 높은 곳에 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이렇게 왕실의 무덤, 묘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지냈는데, 이게 왕들의 무덤 있는 그곳에다가 이 셈나가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자기 위치를 모르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나다 하면서 내가 왕과 같은 그런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는 장관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 묘실 옆에다가 묘실을 파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소수를 쪼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셈나는 그 열왕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18장에 보면은 또 이사야 36장에도 나오고요. 그 이 전쟁 났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 애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애굽이 그래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어려울 때 우리 이제까지 배웠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려울 때에 사람 의지하고 무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여기 31장에 보면은요, 애굽을 의지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절 읽어주세요.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3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마귀가 교만하다가 천사장이었는데 너무나 출중해요. 실력이 대단해요. 영광이 대단해요. 천사장이었는데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마귀가 되고 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나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왕이 높여졌는데 거기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이 무슨 일이 안 될 때에는 겸손하게 돼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왕이 교만하기가 쉽고 장관이 교만하기가 쉽고, 또 이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거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죠. 겸손의 대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낮아지시고, 참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빌립보 2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인생들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은 제일 높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제일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또 이렇게 애굽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17절 읽었습니다. 18절 다시 읽어주세요.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9절도요?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네, 여기 18절 중간에 보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그 왕입니다. 왕.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이 우시야 왕과 같은 분, 그 다음에는 또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과 이런 분들, 그런 왕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이 셈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죽겠고 영광의 수레가 거기에 있으리라. 이제는 과거에 타고 다니던 영광의 수레도 다 이제는 시시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19절에는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전에 관직에 있는데 관직에서 쫓겨나요. 이건 마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종을 거기에서 사도로 임시로 보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12사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띠아는 임시로 집에 뽑아가지고 사도에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도라고 하는 또 제자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종에게 직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0절부터 이제 엘리야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자, 엘리야김은 충성된 종입니다. 이분도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기 36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왕의 사신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에게 말을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심부름 하던 종이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의 옷이 따로 있고요. 장관의 옷이 따로 있고요. 군인의 옷이 따로 있고 서민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회사원이나 또 뭐 보통 사람이나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참 신분 상관없이 그렇게 지냅니다만은, 예전에는 또 여성들도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쭉 이렇게 머리를 땄잖아요. 길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르고. 근데 남자들은 조선시대에 상투를 틀었습니다. 상투. 그러니까 상투 틀기 전에는 저 사람은 총각이다. 그러다가 이제 상투를 틀면 저 사람은 결혼했다. 그것처럼 여기도 그 옷을, 그러니까 이건 장관의 옷입니다. 영광의 옷입니다. 그 띠도 띠게 하시고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셈나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낮아지게 된 거고, 이 엘리야김은 셈나 대신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김은 여기 다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겸손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끝에는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영광이죠. 아버지. 그 유다의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 나라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는, 그만큼 지도자가.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읽어주세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권을 가리켜요. 아까도 21절 중간에는 정권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맡긴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열쇠, 주권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주게. 다윗의 열쇠, 왕권.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 왕과 같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왕이 아니에요. 총리예요. 또 잡혀온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왕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반지 빼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해라. 나는 자리만 왕이지 내가 다 다스려라. 그런 식이에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면 닫을 사람이 오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건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셔가지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린문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고, 여기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 예전에 있죠. 쌀 뒤주의 열쇠.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안 맡깁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때 쌀 뒤주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또 창고 광이라고 해야죠. 광이라고 맞죠? 네, 광의 열쇠도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맡기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어느 정도 시집살이를 잘 하면은 그때서 광의 열쇠,
쌀 뒤주의 열쇠 이걸 맡겨서 이제는 이 집안 내 마음대로 다 재정을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김과 같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작은 왕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성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주세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것은요 그 가문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이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왕이 등용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셈나 대신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 가속들이 가문들이 그 가문의 그 식구들이 다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문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면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오면은 영육간에 축복받습니다. 영육간에 축복받아요. 저도요 우리 가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뭐 삼촌네 큰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뭐 고모네 사촌네 다 통틀어서 하여튼 잘 됐어. 너무 자랑하다 보면 또 교만하게 되니까 자랑할 게 없고요. 어쨌든 믿음직하고 목사가 무슨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게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일가 친척들보다 믿음 지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다 잘 됐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건 뭐 하나님이 공식이야. 예, 믿음 잘 지키면은 일가 친척들보다도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높여주시고요, 직분적으로 높여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높여주시고요, 세상적으로도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칭찬을 받게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자기 그 애굽 사람들 다 구원하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가나안 사람들 다 구원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가면, 요셉에게 가면 거기 양식이 있대더라. 그래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요셉을 통하여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 한 사람을 통하여,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배우고 있는데 이사야 한 사람이, 물론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 66장 이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왕족이야. 왕족. 그 가문이 그 왕족이에요.
그 조상 중에서 왕이 있다고요.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왕족이래. 왕족이고, 그래서 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보세요. 얼마나 이 글에 대해서 박사예요, 박사. 그런 분이 이 성경을 기록할 뿐더러 성경 예언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냥 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아니 왕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 책망하고 말씀 전해주고 또 이거 계시를 기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66장을 다 기록한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게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39장에 대해서는 예언과 책망과 또 이방 나라에 그 쳐들어온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 신약의 예언에 대해서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이 후반부 40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몇 권이에요? 전부 합하면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야? 39권이죠. 신약은 27권이에요. 자, 이사야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66권인데 1장부터 29장까지, 39장까지 39, 구약이 39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39권은 구약처럼, 그 다음에 뒷부분 27장은 신약처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 66권에다가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9, 27, 66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 성구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16편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생기가 돌죠? 아이들 보면은 생기가 돌아. 손자, 손녀들 보면은요, 생기가 돌아. 늙은이들만 있다가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손자, 손녀들이 비타민이래, 비타민. 힘이 난다고. 아이들이 비타민. 자, 24절. 그의 아버지의 집이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정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엘리야김이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귀 쓰임 받게 되므로 모든 가문의 족속들이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노인까지 다 거기에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25절이 문제예요. 25절 읽어주세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차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러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런데 그 의지하던 못이 사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는 그 가문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의지하고 살게 됐는데 그게 사가지는 거예요. 이제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김이 부패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의지하고 살던 그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또 이렇게 참 교만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그 의지하던 못이 사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을 통하여 그 가문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하고 일부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못이 삭는 것처럼 부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 되려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셈나와 같이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과 같이 충성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셈나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또 교만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엘리야김은 겸손하고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가문의 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유다 나라의 아버지의 위치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엘리야김과 같이 충성된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일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